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떠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은혜로 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제목 붙여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붙였는데 보통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사건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그만큼 이게 크고 중요한 기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자들이 다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서들이 4권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기록의 목적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왜 기록했는지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은요, 되는 대로 기록한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 있게 쓴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들도 다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의 의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마가복음의 이 기사를 여러분 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러면 오병이어를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마가복음의 독자 입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의 의도를 살펴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를 왜 기록했을까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펴놓고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다 펴놓고 그 차이를 한번 읽어보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나 독특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펴놓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마가복음이 특별하게 다르게 기록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무리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나라 백성들은요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고된 삶을 살았는데 그나마 일자리도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일이라도 좀 있으면 몸은 피곤해도 좀 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일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 좀 써달라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 닫기 직전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이 하루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하면 식구들은 자녀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아니 그 다음 날도 굶어야 돼요. 집에 있는 아기들이 내 애들이 굶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일하지 못하면. 근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런 날들이 온 가족이 굶는 날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일을 잡게 되어서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급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받으러 이 사장한테 가면 지주한테 가면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줘요. 여러분 한국 분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이 안 돌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결제를 그냥 현금으로 주셔야 되는데 내 물건을 갖고 가서 장사를 다 하셨으면서 결제를 현금으로 안 해주고 막 어음을 끊어주고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본 분들하고도 일해봤는데 일본 분들은 뭐 캐시로 줄까요? 체크로 줄까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캐시로 주세요. 그럼 탁 캐시 주면서 그 위에 사탕까지 하나 탁 얹어서 주셔요. 근데 한국 분들은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내가 일한 내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 무슨 과장님이 사장님도 아니면서 과장님이 상 한 상 얻어먹고 술 한 번 대접받고 그러고 주시려고 그래요. 그냥 안 주면 한 3달짜리 막 어음 끊어주고 그래갖고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안 돌아서 엄청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다나라 사장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돈을 안 줍니다. 일했는데 내가 일한 대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돈을 떼먹기도 하고 약속한 대로 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급료를 안 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주더라도 다 주지 않습니다. 일당 100불을 약속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래저래 다 떼고 70불만 주는 거예요. 80불만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너희 부한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셨어요. 정당한 삭스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굶고 허덕이는 내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품꾼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줄 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악덕업자들 그런 인간들 있죠. 막 고이 부도 내고 말이지 돈 안 주려고. 그래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내들이 계속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주시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이에요. 당시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초들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일할 곳도 없고 일을 했더니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어떻게 돈 좀 받게 되면 이번에는요 로마가 세금을 떼가요. 그 70불 남은 것에서 세금을 로마가 떼갑니다. 황제가. 또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또 세금을 떼갑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세도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도 내야 됐습니다. 11조도 내야 됩니다. 각종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툭하면 거짓으로 더 많이 빼앗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서기관들은 툭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해 주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또 따로 내야 됐어요. 이러니 항상 굶주리고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항상 하루하루 피폐하고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난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조차 배부르게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좀 나타나셔갖고 우리를 좀 배부르게 해주셨으면, 이게 그분들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먹여줬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시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그 선지자를 늘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모세처럼 우리를 좀 배부르게 먹여주셨으면, 우리를 좀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공고한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요한복음으로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갖고 우리를 먹이시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이시고, 공원에 갔더니 막 갈비가 막 후두둑 떨어져갖고 그래갖고 막 구워 먹고, 이런 선지자.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실 선지자. 그만큼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이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누가복음에 보면 베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사역 번거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4-5km 떨어져 있는 곳이. 그곳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가버나움 비교적 큰 도시니까 이제 사람 없는 조용한 도시.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원래 고향이, 그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33절이죠.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먹기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배고픔과 병마에 시달리는 그 몸으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삶의 아픔을 해결받고 싶어서 그곳까지 걸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말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5,000명 중에 갖고 있던 도시락이, 물론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내놨던 인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5,000명 중에 먹을 거 걷어봤더니 보리떡 5개밖에 안 나오다라는 거예요. 생선 2마리하고. 그래서 이런 아픔을 해결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곳까지 이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제자들이 좀 귀찮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쉬고 싶은데 저렇게 사람들이 또 오네, 여기까지 따라오네 해갖고 제자들은 좀 귀찮아하거나 힘들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갖고 어떻게 여기셨냐면, 그렇게 오는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지금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시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기적 베푸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놀래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딱 한 가지 동기는요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십자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굶주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종교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많은 일들이 만약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성도들의 아픔과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모든 우리의 섬김과 신앙생활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브레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요. 그때 제가 다닌 교회도 예배당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이분은 심한 당뇨병 때문에 또 합병증 때문에 참 고생하시던 분이셨어요. 연세는 당시 한 70 후반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참 대쪽 같은 성품이세요. 대쪽 같으셨습니다. 손주들이 그분 앞에 가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식으로 자란 애들인데 한국말로 인사해야 돼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 손 가지런히 모으고 90도로 탁 절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예배당에 오면 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놀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막 야단치십니다. 손주들이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분에게 딸 아들이 도합 한 10명인가 자녀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녀가 많으셨는데
이분은 아내가, 이분의 부인이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니죠. 그분이 40년 전에 미국에, 그때부터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시자마자 일찍 돌아가셨대요. 10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혼자 키우셨어요. 재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혼자 사시면서 10명의 어린 자녀들을 다 혼자 키우시고 시집장가 다 보내신 분이십니다. 의지력이 엄청나신 분이셨습니다. 절대 자식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사위하고 큰 딸이 예를 들어서 사위하고 아빠 혼자 계신 아파트에 방문하러 가면은요, 2층에 사셨는데 올라오지 말라고 1층에서 기다리라 그러시고요. 사위가 오면은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고 넥타이까지 채시고, 그리고 나서 방 안에 딱 앉았으면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올라오시면 만나셨어요. 자녀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굉장하시죠?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려운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늦은 연세에, 자녀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교회 오셔도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셔갖고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뭔가 당신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몸이 너무 연약하십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으셔서 기도도 유창하게 잘 못하십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행사나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 이분이 주일에 교회 일부러 좀 일찍 오십니다. 그때 거기도 1시에 예배 드리셨는데 제가 가보면 한 1시간쯤 전에 오세요. 12시쯤에 교회 오시는데, LA에 사셨나 그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셔서 1시간쯤 전에 오셔갖고 예배당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주시셨어요. 껌종이, 담배꽁초 이런 걸 주시셨어요. 그렇게 마당을 청소하셨습니다. 청소도 다른 거 못합니다. 그냥 쓰레기 줍는 거, 꽁초 줍고 뭐 껌 쓰레기 줍고 이런 것밖에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정말 귀하게 열심히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분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제가 조가를 불렀어요. 저기 로즈힐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셨는데 거기서 조가를 불렀던 생각이 나고 참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품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마치 부모 없는 자녀 같습니다. 고아 같습니다. 누가 먹여주지 못하니까 위험에 처해 있죠. 고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시죠? 과연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팽겨 두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목자 없이 배하는 길 잃은 양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제 딸내미가 아침에 이제 이 지역에 큰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거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성령이 떠난다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네. 그 교회가 뭐 다른 교 다니면 모르는데 장로교회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전화기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아까 제 사무실에 들어오길래 너하고 지금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다 가르치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목사님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십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까? 네. 내가 막 마음에 들으시면 들어와 계시다가 자리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막 죄져갖고 속상하시면 그냥 에라 그러면서 떠났다가 한 며칠 있다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함께 교제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함께 테이블에서 먹겠다. 너와 같이 먹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요. 이 시제가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는 혼자 먹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다윗이 통합왕국의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다윗이 왜 그제서야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제서야 기억했어요. 원래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사울 왕조에서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전 왕조의 왕자들은요 다 죽여야 돼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죽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가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살아있었을 때 다윗에게 부탁했던 게 있거든요.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었어요.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죠. 찾아서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나시죠?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저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두 다리가 다 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뜻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을 무서워해서 저 시골에 로드발 암미엘의 자손 마길의 집에 숨어 살았어요. 저 시골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발각돼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평안도 없지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결국 그를 찾아왔어요. 신하들을 보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동안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다윗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왕자들처럼 테이블 위에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네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그에게 다 회복시켜주고 신분도 마치 왕자인 것처럼 왕궁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평안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삶에 아무런 평강과 소망이 없던 이 사람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요. 소망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삶에 참된 평강도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삶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통장에 돈만 없어져 보세요. 막 불안해지지. 그렇죠? 삶이 평강하십니까? 며칠 막 설사병 나서 고생만 해보세요. 평강이 싹 없어지지.
우리는 그래요. 건강이 좀 없어지면, 돈이 좀 없어지면, 자녀가 좀 석석이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삶의 평강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혼자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왕자처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같이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고아는 늘 혼자 먹지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먹고 성령과 함께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약속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상에서 자녀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있잖아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였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예식,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살과 피, 나눠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지만, 다른 예식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도록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그분이 내 좋으신 주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맡기십시오. 아뢰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사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주와 먹고 마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